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믿음을 강조하셨고 또 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또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예수님 같으면 그런 여인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을 법도 한데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고쳐주고 보내버리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내 사명의 목적이 저 이방인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여인에게 냉담하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답지 않게 행동하셨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그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겨지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의 말씀들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그 여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대답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을 개에 비유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쪽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마치 원숭이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 여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대답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 앞에서 개나 다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여인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죠.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뜬금없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한 목적임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인을 모질게 대하셨는가? 그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무시하는데도 너 나를 믿니? 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너의 희망을 깎아내려도 네가 나만 보고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침묵하는데도 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문제에 있습니다. 문제에 우리는 집중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리게 됐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문제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되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너무나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100세에 낳은 이 귀한 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이 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바로 믿음이 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다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 그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이 믿음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고침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또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 14장 말씀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줄 확인한 순간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겠다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와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걸었을 때, 발을 내딛었을 때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밑을 바라보죠. 물 밑을 바라보면서 물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생각하는 순간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서 끌어올리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 없음을 책망받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바로 이어서 15장에 오늘 믿음을 칭찬받는 그 여인의 믿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이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곧 구원자시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라는 표현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모두가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능히 고치실 수 있을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소원대로,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자로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임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구원받는 역사, 또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인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듯이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믿지 않는 내 이웃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베드로를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그 믿음이 확실한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이름의 권세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살아가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품에 우리를 꼭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이름의 권세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삶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에게 심한 이 모욕감을 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도 여인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개나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할 더럽고 추악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인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예수님께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조차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셨을 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교만한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겸손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 이방인들의 믿음을 들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큰 자입니까? 그럴듯한 모습으로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하는 것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닫고 주님 옳습니다 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또 완악한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는지 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절제하게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 회개의 기도,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이 연약함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믿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여인이 고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주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큰 믿음이라 여인을 믿음을 칭찬하시고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쳐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아쉬울 것 없고 부족한 것 없어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스러기이지만 우리에게는 전부가 되는 그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인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에 그 병이 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크심을 확신한 것입니다. 저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야.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겠다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부하의 병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을 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믿음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되시는 너무나 크신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백부장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그만큼 예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차원을 달리하시는 능력 되신 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복을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믿음이 절망을 떨쳐버리고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믿음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이 중요하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